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사랑, 참진자를 써서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위에 작은 소 제목으로 새 언약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을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또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기게 되는가, 우리가 또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자 하면은 먼저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 그리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을 말하는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 마음 아픈 마음으로, 마음 아픈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 아픈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이 선포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의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쓰라리고 아팠어요. 여러분, 누가 내가 사랑하는 그 조국이,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그 가슴 아픈 민족의 이 상처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 가면 홍제천도 있고, 홍제천이 무슨 상처인가 싶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귀무덤, 여러분 귀무덤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또 통일전망대,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의 그 아픈 상처들의 흔적이에요. 홍제천은 이런 병자 호란을 우리나라가 겪으면서 많은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아녀자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었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인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여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환향여라고 불렀습니다. 환향여,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이었죠. 왜냐하면 저 오랑캐들에 의해 끌려갔기 때문에 정절을 잃은 여인들이다 라는 시선으로,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제가 홍제천을 말씀드렸죠. 나라에서 이러한 환향여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법을 정했는가 하면 홍제천에 한 목욕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그 정절이 깨끗이 다시 씻겨진다라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홍제천은 그 환향여들을 위한 목욕터를 만든 곳입니다. 여러분, 귀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의 많은 군사들이
조선의 많은 사람들의 목을 베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 짐을 편하게 하고자 그들이 죽인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어서 그것을 묻었죠. 그게 귀무덤입니다. 여러분 사천에도 그 귀무덤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사천 산성에 가면은 그 귀무덤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도 보았지만 서대문 형무소는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에 독립을 위해서 한 몸 희생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이 있었던 곳, 그리고 고문을 받았던 그 역사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통일전망대는 왜 있겠습니까? 한국전쟁을 통한 우리나라가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그 아픔의 흔적이죠. 사실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들과 함께 비추어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참 불편함과 마음 아픔이 다가옵니다. 먼 예전에 흘렀던 시간이지만 그 먼 예전의 시간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민족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주 먼 예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 선포는 아주 먼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한참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선포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음 아픔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라를 잃은 그리고 고초를 당하는 그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 눈물은 어떠한 아픔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그 아픔의 눈물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제목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참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저는 오늘 조금 저 진을 찐하게 얘기해서 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찐 사랑이에요. 찐 사랑.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사랑. 그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찌 보면 참 미련한 사랑입니다. 미련한 사랑이에요. 왜 미련한 사랑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뿌리치고 죄악길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나 너희들 사랑해 라고 계속 말씀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요, 찐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이른다면, 그 때가 된다면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표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두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어져 있던 그 상태. 이들의 나눔은 결국에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한 민족이고 하나였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분열이 이루어진 겁니다. 때때로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서로 정말 대적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원래는 한 민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심판받았고 남유다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땅, 그 땅에 새 언약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날에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을 주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 그대로 가져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전 언약이 있잖아요. 그 예전 언약은 어떤 모습일까? 3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요, 너무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합니다. 그죠? 결혼을 해요. 자,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각자 서로 개인이었던 삶이었다면은 이젠 결혼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혼이지요. 결혼식 마지막 시간에 어떠한 시간을 갖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손을 꼭 굳게 붙잡고 세상을 향한 이 첫 발을 내딛는 행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지요.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함께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거와 같아요.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언약. 이것은 그 전에는 몰라도 지금 너희들은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된 삶을 살았고 이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손 꼭 붙잡고 이제는 참된 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어디를 빨간 글씨로 적어놨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바로 그 의미예요. 예전에 너희들이 노예된 삶, 매여있던 삶,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 넌 내 거야. 넌 내 사람이야. 넌 내 백성이야. 이 말씀으로 이들의 손을 붙잡고 남편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에 서로 이제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의미처럼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제는 노예된 삶, 고통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행복한 낙원에서 이제 함께 살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때 맺은 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내 거니까 잊지 말아야 돼.
집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문설주에 그거를 꼭 기억하라고 문설주에 두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이마에, 손목에 왜 계속 그것을 두라 말씀하신 겁니까? 나는 하느님의 백성, 나는 하느님의 백성. 이걸 잊지 말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하느님을 배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느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하느님의 그 처음에 그 은혜에 감격스러웠던 순간, 하느님의 그 첫사랑, 그 순간들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문제를 푸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제시어를 보면 그 제시어를 풀어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답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정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근데 여러분 들어본 적도 있을 테고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요. 당신과 나 사이! 라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왼수! 그러는 거죠. 그거 말고 네 글자. 응? 평생 왼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어도 사람이 변하면 왼수가 됩니다. 설마 여러분들은 왼수가 아니시겠죠? 사랑이 변해요. 그런데요,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 되겠다, 새 언약을 너에게 줄게. 예전에는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손목에 보면서 살았다면 그 바라보는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내가 새겨줄게, 그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새 언약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나누고자 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헬라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빌립에게 오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께 묻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비유 여러분 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일반적인 비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작물이 열리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그대로 남으면 열매가 열리겠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린 그 씨앗이 땅에서 썩어서 싹을 틔워야 합니다. 근데 참 기본적이고 당연한 진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은 연관으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밀은 한 알의 그 씨앗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참되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누가 죽음 앞에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썩기 위한 과정,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세 번역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몹시 어떻다고요? 괴로우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피하게 해주소서.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에서도 나오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잔을 그대로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읽어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생하도록 보존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래요. 아니,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그러면 죽으란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내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 우리의 삶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에 삶이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내 욕심, 욕망, 탐욕 이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욕심들 이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미워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결이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이 세상 편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단 세상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눈에 들어가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지 않아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그 자기 자신을 죽어야 함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일 때에, 내 욕심을 죽일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죄인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채우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주님의 열매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트로트의 한 구절을 계속 불렀어요. 어떤 노래냐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지 집에서 맨날 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찐 사랑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찐 사랑 아닐까? 감동이 왔습니다. 궁금해서 찐이야, 제목이 찐이야더라고요. 가사를 좀 찾아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제 노래를 모르니까 그냥 읽을게요. 자,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가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닐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찐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정말 참된 사랑, 진 사랑, 정말 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잊어버리는 언약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 새기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죽으면 얻을 수 있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죽음으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산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산 것이 참 미련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새 언약